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저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장이죠.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의 심리학 공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아예 그 신학대학 같은 데서는 이런 그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메슬로프라고 하신 분의 말씀 중에 참 그 새겨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성서적이다. 아마 이분이 이제 좋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만은, 이분은 인생을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욕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금도 열심히 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보험에도 가입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건 3번째 단계에서부터인데, 이쯤 되면 먹고 살만하다 생활이 되면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굉장히 용솟아침됩니다. 이거 인정욕구라고 그러죠. 존경도 받고 싶고 인정을 내가 받고 살고 싶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면 이제 인생이 이제 사단 나는 수가 있는데, 4번째 단계는 이게 좀 높아지면 자긍심.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리, 명예, 권력 그런 욕구들이 생기고, 뭔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면 완전히 그냥 우월감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에 미쳐버리고 돈에 미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자기 도취에다 빠져가지고 뭐 대략 이런 데서 인생 다 정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5번째 단계가 있어요. 자기를 실현하는 단계가 있다. 5번째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 여기에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치가들 또는 뭐 돈이 많은 사업가들, 또 뭐 유명한 학자들, 또 뭐 연극 배우들, 뭐 이런 분들을 쭉 연구를 해 봤는데 결론이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존경받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이유는 이 종교적인 단계, 신앙의 단계에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특징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공감 능력이 참 좋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데,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전쟁 중에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전쟁 이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잘 보고 있잖아요. 고민과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연극을 이제 보러 갔다고 해요. 가서 보면 뭐 막 비극에 나오는 내용들이 막 울고 뭐 콧물도 닦고 뭐 웃기도 하고 그런 이 카타르시스 푹 빠져 사는데, 근데 옆에 가 있는 부인은 말똥말똥 해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되는구나. 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슬로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 우리 많이 이제 읽었을 겁니다.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겠나? 니들 아무도 자랑 못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슨 법으로 하느냐? 행위로 하느냐?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법밖에 없다.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법이 뭔가? 믿음에는 문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엄청난 말씀이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법이 뭘까? 나 그저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믿음의 법이 있어. 너 믿음의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은 믿음을 요구한다. 바울은 완전히 당대 바리새파 가르침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 하루에 기도 2시간씩 3시간씩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셔.
너는 봉사와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으로 보응하셔. 그런데 여러분, 내가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보응하십니까? 물론 보응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했다 그래서 보응 안 합니다. 제가 봉사와 선행을 열심히 잘하고 산다 그래서 칭찬 듣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뭐 오해나 사고 잘난 척 한다고 욕이나 얻어먹을 때가 더 십상이에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나는 선행을 하고 봉사를 잘 할수록 남과 비교하고 싶어져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선행과 봉사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문제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오만,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배려 안 합니다. 이 오만 때문에 이제 망가져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 말씀의 문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보면 거의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은혜의 시대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친다.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다 구원 끝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성경에서는 발람주의자라 그래요. 발람주의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살고 봉사도 많이 해라 그러고 뭐 굉장하는데 이런 유형의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 자리 뜩 차고 앉아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다 자기 영광이에요. 남을 왜 그렇게 쉽게 정죄를 하는지 자기 삶은 보면 엉망진창의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 바리새파의 삶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이상하게 잘못 이해해서 신앙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규정 다 필요 없어.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우상숭배길로 갔던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주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다면 너의 선행과 봉사 모든 일에 믿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법은 은혜예요. 은혜가 뭔가 알아야 돼요. 그거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뭐 나의 허물이나 더러움이나 죄와 불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내 죄악과 허물과 이 잘못된 것들이 편견이나 자기 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교회 100년을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저의 능력으로는 내 문제를 압니다. 아, 이거 내가 좀 잘못을 하는구나. 이거 내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구나. 그거 알아요. 근데 내 힘으로 이거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이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정말로 복된 인생 살고 싶어서 종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613개 계명을 만들어서 뭐 다 지키고 그런데 그 지키고 살아보니까 다 위선자로 빠져버리죠. 힌두교는 산에 올라가서 뭐 요가도 해보고 초월 명상도 뭐 다 해봅니다. 불교에서는 무슨 뭐 하한 거 동한 거 해서 참선도 해보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뭐 코란, 하디스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뭐 손가락 잘라버리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은혜와 구원이 있나요? 폭력만 난무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다 필요 없어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한들 너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올 줄 아느냐? 나도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나도 613개 다 지켜보고 살았어. 근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 믿는데 메시아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내 인생 완전히 종칠 뻔했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먼저 의롭게 여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너를 의롭게 여겨주셔야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냐? 너 선행이나 봉사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서부터만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에게 와야 비로소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돌이켜봐서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인데 이거 떨어져 나가버리면 뭐 백날 내 믿음 좋다 그래봐야 빤합니다. 바리새파적이나 아니면 뭐 발람주의나 아니면 사울의 길로 다 끝나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말로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이야기하죠. 믿음은 사랑 안에서 살아나서 활성화가 된다.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랑 안에서 불타는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고 믿음의 법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 지키면서 의로운 자가 된 적 없습니다. 뭐 그의 삶에도 보면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사울과 같은 교만이나 바리새파와 같은 정죄주의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찾지 못합니다. 이게 귀한 거죠. 믿음의 법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만방의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는 이 천대의 축복의 삶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의 법대로 살고 있나? 선배 한 분이 생명의 전화에 오랫동안 관여하셔서 어떤 분과 전화 상담을 하는데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 과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죠? 그 믿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상처를 준 믿음의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면서 난 절대적으로 오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래서 더 상처를 입어서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참 죽고 싶다. 선배가 전화를 끊고는 고민을 많이 했대. 도대체 믿음이 뭔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한 가지를 많이 회개했답니다. 아, 내가 믿음을 입버릇처럼 말은 했지만 아주 추상적으로 말을 했구나.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이 새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들을 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다 병들어 버렸구나.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해서 너희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너에게 있을 거 다 아시니까 그거 다 해결하셔. 근데 너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다. 이거 여러분 믿음의 법입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이 메슬로프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5가지 단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건 제 자신의 추정입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말씀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일상생활에 나가서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그 원전을 보면요, 믿음이 작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원문 읽어보면 little faith, 믿음이 아예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예 믿음이 없는 자로 본다 그 말이에요. 너 믿음의 문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야. little faith, 믿음이 아예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죠. 들에 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가서 불에 타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입히고 보호하시는데 자꾸 세상적인 거,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건 믿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국말 번역이 아주 점잖게 되어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하는데 교회 100년을 다니면 뭐 합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 의로움을 구해.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넘치게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문법이고 믿음의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다스림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절대로 함부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면, 야, 이거 뭐 우리 실력 장난 아니야, 이런 오만방정을 떨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멋대로 전쟁 나갔다가 죽을 고생들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하자,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 하나는 아예 그냥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 꽉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고 우리를 다스려줬다, 평화를 주셨다, 샬롬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임무는 나가서 정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개가 가장 좋은 전쟁이다. 정지 안 하고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정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구합니까? 어디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까? 뭐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남 정지하다가 인생 종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도치, 자기 편견에서 찾고 자기 숭배하다가 결국은 엔돌의 무당 찾아가서 거기서 사형 선고 당해버립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영혼이 한번 미혹당하게 되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스스로 미혹당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기복신앙, 주술신앙, 좀 지나치면 이단신앙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사형 선고 당해버리죠.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 믿음의 법을 지키고 큰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분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당신 병들어 죽게 될 터이니까 집 정리 잘하고 당신 죽습니다. 청천벽력의 말이죠.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준비하시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는다, 끝났다 그러면 이건 뭐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병도 나았고 15년을 더 연장을 받고 믿음의 왕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보면 벽으로 향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뭐 죽게 생겼으니까 뭐 무슨 권력에 관심이, 뭐 세상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죽게 되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빛나고 살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 갖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의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면 나는 다시 생명을 회복할 거고, 하나님을 벽으로 향하여 있었다. 면벽했다 이 말이에요. 뭐 이 말을 가리켜서 라틴 말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가장 정직하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이 말이 회개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노이아, 내가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메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 정직하게 바로 서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이전의 모든 것들, 그거 다 휴지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로 섰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신앙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가 뭐 기도를 한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가 맨날 기도해봐야 그럼 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너는 믿음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물론 목회자로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들,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 공적 자랑 안 합니다. 다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이 가난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탕감을 받은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그거 가지고 공치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디아코니아를 해보십시오. 손가락질이나 당하죠.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겠죠. 온갖 비난 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사명과 봉사를 기억하고 보응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나는 넘치는 삶을 살지만 히스기야 같은 축복의 보응을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실 생각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직하게 선다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메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5번째 단계를 거치는 건데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 믿어보려고 하면 끊임없는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의심병, 공주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내가 언제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서본 적이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이래야 내가 지금 믿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축복을 받는데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만 가능하다라고 딱 정해준 데가 어디냐면 너 성령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지혜의 영이에요. 참된 지식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과 더불어 친교하면서 살아라. 너 옆에서 너와 동행하는 인격적인 영이니까 너가 영이 가난해지지 못하면 끊임없는 편견과 잘못된 생각에 공격을 당하면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너를 지배하게 하시면 돼.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지혜가 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빗나갔구나. 이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나를 치유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디아코니아를 하다가 그 괜한 오해에 휩싸일 수도 있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음해하기 좋아합니까? 그리고 아니면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제일 심하다고 그러죠. 믿음의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과 더불어 친교하면서 살아가. 끊임없이 너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너는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이 너에게 넘치게 드러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수업 시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과학만이 우주의 신비를 설명한다. 그렇게 해서 칠판에 이렇게 써놨대요. Nowhere is God.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다. Nowhere is God.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서 선생님 이거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Nowhere를 Now here is God.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맞춤법이 틀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성령은 나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빗나갔나 영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갈 때 메슬로프가 이야기한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단계 꼭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 자기가 옳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법을 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